신방을 갈 때 간혹 저와 제 아내가 부득이하게 차를 따로 몰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꼭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잘 따라온 줄 알았는데 도착지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뒤에 없어요. 걱정돼가지고 어디 있냐고 전화했는데 제 차하고 비슷한 차가 앞에 있는데 제 차인 줄 알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남편 잘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죠. 유행에 민감해서 유행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하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해서 또 사람들의 말을 또 잘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정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또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잘 치우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이신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부터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직업이 의사인 아빠가 4살짜리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이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요, 딸아이가 뒷좌석에 있었던 의사들이 쓰는 청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막 심장이 꽉 뛰고 막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와, 이 어린 이 딸이 벌써부터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구나. 흐뭇해하는 순간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come to McDonald's. May I take your order?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느냐가 참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존경스러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고 꿈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골프 선수 박세리가 한국인으로서 미국 골프계 정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TV로 보던 많은 어린아이들이 골프 선수의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리 키즈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박세리의 아이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롤렉스에서
나오는 세계 랭킹을 보니까요, 세계 10위에 5명이, 1위를 포함한 5명이 한국 낭자들입니다. 대단하죠?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라는 삶의 일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꿈도 없고, 그래서 발전이나 변화도 없는, 과감하게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천국을, 영생을 누린다는 우리의 운명의 변화도 맞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뀐 우리의 삶, 당연하고 축복된 길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모적 의식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한 전공이 다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달란트도, 은사도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각자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용하고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오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본을 끼치신, 즉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저희는 양이어서 길을 잃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요 감독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취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범죄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3가지 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did not retaliate. 무슨 의미죠? 앙가품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반격하고 싶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데, 주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자격도, 능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계셨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마음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짓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드시면서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분풀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에 그러고자 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 말을 합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죄를 짓기도 하지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악의 현실이 유혹이 너무 강하고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편협적이다. 왜 정죄하냐?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크거나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자,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나쁜 줄 다 알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들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들키면 부끄러워할 줄도 압니다. 죄인 줄 알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동성연애에 유혹이 있고, 그러한 동성연애에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동성애의 기질이 DNA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성 속에는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동일한 해를,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이죠.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틀린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라고 얘기하신, 죄라고 얘기하신 그 길을 그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도, 질병도, 불화도, 전쟁도, 불행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태초에, 처음에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조지아 서든 칼리지의 풋볼팀의 감독인 러셀 감독은 이 대학교 선수들이 이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수 생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하여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수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미리 부탁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그 모임 장소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준비했냐면 6피트짜리 큰 레더스낵, 방울뱀을 선수들의 모임 가운데다가 확 던집니다. 자,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면서 다 뒤로
도망갑니다. 러셀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울뱀을 가져오면 그게 물리면 죽을 줄 알고 소리치며 뒤로 다 도망갈 줄 알면서 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가져오면 소리 지르고 도망치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will both kill you. 방울뱀도 마약도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연한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그냥 인간의 부족함이요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error, 착각이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고 그 다음에 mistake, 실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저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쉽게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필요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필요악.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필요악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양심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필요를 강조하게 되고 악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은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완용으로 큰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뱀 먹이로 쥐 한 마리를 사왔어요. 유리로 만든 우리에 톱밥으로 깔려 있어요. 그 안에 뱀이 있는데 쥐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뱀이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쥐는 큰 이제 위험입니다. 조금 이제 뱀이 깨어나면 통째로 삼켜지는 이제 그의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쥐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쥐가요 막 톱밥으로요 자고 있는 큰 뱀을 막 덮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근데 완전히 톱밥에 가려워져서 뱀이 안 보입니다. 마치 가려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It's okay 착각을 한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던 이 주인이 너무 이 쥐가 치근거렸는지 불쌍했는지 쥐를 꺼내줬대요.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덮어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군사들이 되어서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 삶을, 그 발자취를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맡기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도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Entrust. 그 상황 속에서, 그 오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맡기셨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게 되는 이유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그릇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길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윤리의 도덕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피넬리라는 야구 심판이 한 번은 야구 시합에서 심판을 보는데 그 당시 홈런 왕 베이비 루스가 타석에 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당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관중들은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야유의 환성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베이비 루스가 심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만 관중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넬리라는 심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4만 명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4만 명이 볼 그래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러면 스트라이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이죠. 윤리와 도덕과 옳고 그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가, 문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성관계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부부가 관계가 아닌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것을 미화해서 아름답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농부가 그 지역의 신문 편집장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비꼬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나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데 주일에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날도 주일, 비료도 주일, 농작물이 자라면서 돌보는 것도 주일, 그리고
수학의 계절에 대해서 추수할 때도 난 주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대해서 추수를 하는데 이전보다 가장 많이 수확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크리스찬 그 편집장은 짧게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꼭 10월에만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예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 부자가 창고를 넓히고 가득 곡식을 채우고 이제 쉬자 놀자 먹고 마시자. 그날 밤에 생명을 취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된 자식이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부모를 정부가 운영하는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양로원에다가 두고 찾아가 보지도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천륜을 어겨 천벌받을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무시하면 천륜을 어긴다고 하고 천벌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심판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결국 그분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로 맡기고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사명적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는 사명적인 삶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시고 그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이 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가운데 박지혜라는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있었던 세계 최대 강연쇼 TED라는 컨퍼런스에서 강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삶에 아팠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픔을 통해 오히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주 담대하게 삶을 나누는 모습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다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주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 안에 링크를 제가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박지혜 자매의 자기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치유함 가운데 남을 치유하는 연주하는 모습을 잠시 동영상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I might look successful and happy being in front of you today, but I onc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was in total despair. The violin, which meant everything to me, became a grave burden on me. Although many people tried to comfort and encourage me, their words sounded like meaningless noise. When I was just about to give everything up after years of suffering, I started to rediscover the true power of music. In the midst of hardship, it was the music that gave me and it restored my soul. The comfort the music gave me was just indescribable, and it was a real eye-opening experience for me too. And it totally changed my perspectives on life and set me free from the pressure of becoming a successful violinist. Do you feel like you are all alone? I hope that this piece will touch and heal your heart as it did for me. 그냥 음악이 아니라 영혼을 만지는 듯한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박지혜 자매는 본인은 악기를 연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연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고통을 삶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박지혜 자매는 카네기 홀, 케네디 센터 이런 유명한 뮤직홀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병원을 찾아가서, 감옥에 가서, 또 나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을 치유한, 하나님이 주신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명적 삶을 살고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고 명성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사명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고 글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사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잊고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10계명, Ten Commandments, 찰튼 헤스턴이 주연이었죠.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말이 모는 마차 경주입니다. 찰튼 헤스턴은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툴러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그냥 몰기만 하세요. 이기게 하는 거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만 가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난 잘했는데 내게 고통이 오는 순간들, 당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게 하소서. 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러므로 아픔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부끄러운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저의 못난 모습을 깎아내려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